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더욱더 주님 나라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경외할 말씀입니다. 경외할 말씀.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공경하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받들라. 그리고
두려움은 불안하고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조심스럽다. 그래서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라고 했는데,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받들며 여기에 조심스럽게, 두려움은 조심스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 경외할 말씀, 히브리어로 경외 이 말씀을 다마르라고 하는데, 구약의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그 사건이고 그리고 기록이며 역사며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이며 능력이며 약속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 능력으로의 역사와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존귀한, 정말 경외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력 있다, 살아있고 활력 있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얼마나 정말 경외해야 될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주 날카롭다는 겁니다. 잘 갈린 칼을 의미하죠. 예리하게 잘 갈린 칼. 이런 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경외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했는고 하면 짐승의 중간을 쪼갭니다. 짐승의 중간을 반으로 쪼개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외하는 의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온 줄을 믿습니다. 제물로 나왔기에 말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아브라함은 짐승의 중간을 쪼개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예리한 말씀인지 아주 날카롭게 갈린 말씀이어서 이 말씀은 곧
이 날카롭게 이력에 가른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몸을 여기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아주 잘 갈린 칼로서 우리를 쪼개시는 거예요. 쪼개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온 이 말씀은 곧 경외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니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힘을 가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우리를 쪼개가지고 예리한 칼로 말이죠.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갈라서 우리 속에다가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도 여기 그랬죠.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능력으로 역사하심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지는 건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온 지난날은 과거예요.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시 미래의 소망입니다.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은 예리한 칼로 우리의 몸을 쪼개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이 말씀을 심어주셨으니 이 말씀은 내 몸에 영원히 함께할 말씀이요. 그대로 순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여러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하는 이 말은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 입을 통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 능력이 될 것이니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자복하여 그들이 불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구약은 역시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아, 하나님 말씀은 곧 불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이구나. 그 말씀은 능력이구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고 능력이니 아멘. 그 말씀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인 것을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여 이 백성들을 불사르리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복음이 되게 하여 이 백성들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불같은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경외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 시내산에 불렀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으며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약 한 600여 가지가 넘는 이런 구수적인 하나님 법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그들이 그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광야길을 횡단했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당에 참석을 하니 강단에서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 다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천국을 향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전진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전진.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 이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복음은 복 받는 소리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위한 복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문제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졸립니다. 조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 물으면 그러죠. 아유, 설교가 얼마나 졸린지. 나 그냥 졸았다고. 설교가 졸려서 졸았대요.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불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잘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또 복받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있어 예와 면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관계성이 더 돈독해지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졸고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경외할 말씀을 경외하지 못함은 곧 사망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요. 믿음을 가진 자 중에 큰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에 먼저 된 자, 침노하는 자, 이런 자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에게 끝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교회에게 끝말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 7교회가 나오죠.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할 때 이것이 경외할 말씀이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세상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육신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무엇일까 하고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내게 주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도 영생을 염두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성령 받은 자들의 귀는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믿는가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이것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이에요. 이 생명나무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내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우리에겐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부활신앙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되셨잖아요. 누가? 우리 주님. 우리도 경외해야 할 말씀을 경외해야 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다면 바로 이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 귀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두 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름도 보면은 말이죠. 교회 이름을 보면 흰돌교회라고 많이 있어요. 흰돌교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돌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이런 말씀. 우리 전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듣겠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이런 말씀을 주는데 졸겠어요? 이런 말씀을 주는데 다른 생각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위대로 갚아주며 권세와 새벽벌을 주리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급입니다. 상급.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을 주죠. 교회에서 상을 주냐 어떤 일을 할 때 상을 주냐면 전도할 때 상을 줍니다. 전도상. 전도할 때 상을 주는데요. 해마다 보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 가지고 전도상을 줍니다. 전도상. 하나님은 전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며 경외해야 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충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산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경외해야 할 말씀, 경외해야 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목사님께 인정받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조심하고 그 말씀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34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기둥은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보면은 공 있는 자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한 세상,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있기에 그것이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자손손 믿음을 유산으로 할 수 있는 조상 대대로
후손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록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 보좌 옆에 보좌 곁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우리도 앉을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곳은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보좌다 이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나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곳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주되 우리는 그곳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앉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 경외할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하나 더 보면 에스겔 3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합니까? 전하는 자는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전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 역시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역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제대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도록 맞춰지는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증거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리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고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들여다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주여 내게 언제나 늘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경외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과 항상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외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천국 소망 이루기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